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구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같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합한 채를 먹고 나아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사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가를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요셉이 자기 형들이 양을 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올바로 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에게 고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고자질한 것이 되죠. 고자질한 것이 되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책망하는 게 돼요. 책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한 것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백성들을 이 법 아래 가두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할 때에 그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외식하는 신앙, 외식. 외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에도 없는 것을 막 억지로 연기를 하는 거죠. 있는 척, 사랑하는 척.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에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 마음에도 없는 것을 입으로 그냥 입으로 다 하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것을 그냥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런 그 신앙이 바로 이게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요셉은 합한 채로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형제들은 뭐예요? 육으로 난 자들이죠. 육으로 난 자들. 근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육으로 난 그 신앙, 그 자들의 그 신앙, 외식하는 신앙,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뭐예요?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 요셉이. 이게 그대로 예수님이 요셉과 같이 하신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전부 육으로 난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이 유대인들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죠? 어둠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빛과 어둠은 뭡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언약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집안, 이 야곱의 집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난 자, 야곱의 제2기 인생을 사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1기 인생은 어둠이고 육이었죠. 야곱의 1기 인생은 뭐죠? 율법 아래 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나 야곱의 제2기 인생은 이제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그런 삶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옛사람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새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 야곱의 2기 인생, 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사냐? 요셉이 대신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2기 인생. 거듭난 그 자의 인생을 이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육으로 나아진 그 형제들의 그 과실을 고발하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죠. 이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 자기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지금도 그럼 또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옛 언약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 뭡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 두 증인으로 나타나고 이 두 증인들이 그 죽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하면은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어느 시대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강성이에요. 강성. 그래서 가인이 누구를 죽이냐? 아벨을 죽이잖아. 네.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영으로 난 이삭을 어떻게 하죠? 실용하고 조롱하고. 육으로 난 에서가 영으로 난 이 야곱을 어떻게 하죠?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육적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종말에는 어떻게 하냐? 옛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인다는 거죠.
이게 패턴이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의인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의 피가 소리를 친다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저 이방 성읍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말에는 음녀가 이 성도들의 피에 취하여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들을 보게 되면 목사들이 그 세상에 복을 준다고 미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요셉의 형제들이 양떼를 잘못 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양떼를 잘못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짓 종들이 교인들을 세상의 떡으로 미혹을 하고 이 땅에 붙잡아 두고자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참 종들이 바른 소리하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럼 거짓 종들과 그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미워하겠죠. 자기들이 잘못됐는데 바른 소리하는, 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자들을 잘못됐다고 또 거꾸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속한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과실을 고발하고 바른 말을 하니까 아마 제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적개심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는 잘하냐? 너는 잘해?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도 할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요, 제 설교 말씀에 저도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뭐 여러분을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뭐죠? 죄인이에요, 죄인. 저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또 죄를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이게 큰 은혜인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른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이 우리 죄를 뭐예요? 고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자꾸 성도들의, 교인들의 그 죄를 고발하다가 그래서 미운 털 박혀가지고 교인들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무슨 듣기 좋은 설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수술 받을 때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예? 죽을 것 같으니까 요즘은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지만은 마취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또 뭐라 하느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그냥 감찰을 하는데, 이 감찰. 이런 감사받고 감찰하는 거 그거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감사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 까발려가 뒤져가지고 다 뭐가 잘못됐는지 감찰. 여러분 그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이게 버들버들 떨리죠. 이게 뭐 또 잘못되지 않은.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괜찮은 것 같이 나는 멀쩡하고 의인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거를 다 홀라당 베껴가지고 우리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는 뭐냐?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병원 가는 거 좋아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주사 맞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주사 맞는 것도 싫어서 병원 가는 거 싫어요. 약 먹는 것도 싫어. 쓰고 그거. 그래 여러분, 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픈 거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자꾸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말을 못하게 자꾸 전퇴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듣기는 싫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듣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말씀을, 바른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다 이거죠. 믿습니까? 이 시대는요, 책망이 사라졌어요. 책망을 안 해요. 마치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기 자녀들을 버리장머리 없이 키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이 돼가는 거예요. 짐승이. 이 회초리가 사라지면요, 짐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 자체가 이게 어그러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짐승을 사람 만드는 것은 회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자꾸 이게 이상하게 이 지옥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 들어요? 예? 그래서 저걸 내가 왜 낳는가? 저걸 왜 내가 키웠는가? 막 이렇게 한숨을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 그 모두가 다 자식을 회초리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즘 학교에서도 체벌이 사라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발발발 떨리면서 그냥, 여러분 체벌하고 폭력하고 이게 같습니까? 다른 겁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행하는 것은 이게 체벌입니다. 체벌. 이 체벌이라고 하는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근데 이 시대는요, 물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짐승 같은 그런 선생들이 선생 노릇하면서 아이들에게 막, 이건 체벌이 아니라 막 폭력을 가하는 그런 선생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좀 이상한 선생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좀 인성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분풀이를 그냥 자기가 분풀이를 아이들한테 하면서 회초리가 아니라 이게 몽둥이가 되다 보니까 체벌을 금지된다. 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급기야는 그래서 이 교실에서 회초리가 이게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회초리가 사라진 결과가 어떻게 되냐? 개판이 된 거죠. 학생이 교사를, 선생님을 때리는 그런 학교가 되고 말았어요. 부모라는 작자가 자기 아이를 매를 댔다고 선생님을 두들겨 패지를 않나 뭐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자기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안 둬요. 신경 안 써요. 무관심.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옛날에는 그래도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명감이라는 것도 없대요. 만약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 학교에 붙어 있을 수가 없고 쫓겨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선생님 그러면 선생이라고 하는 자긍심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괴감이 된대요. 자괴감이. 여러분 뉴스에서 보지만 요즘 이 선생님들 이 머리띠 이고 맨날 그 국회 앞에서 그 광화문 앞에서 그 시위하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울면서. 이제는 학교가 직장이고 교사가 직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그냥 공부만 잘 가르치고 그리고 한 달 있으면 이제 월급만 잘 받으면 되는,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되고 만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그냥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죠. 지금은 아이들을 훈육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훈육이 안 되는데 무슨 학교에서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자기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선생님 말 듣겠냐고요. 그런 아이들이 이 사회에 나오니까 누구 말 듣습니까? 지 멋대로 줘. 자기 완전히 이기주의, 자기 개인주의. 이게 개판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지금 이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지옥. 엄이라는 사람이 보험금 타자고 자기 자식을 죽이지를 않나. 또 자식이라는 놈이 부모 그 재산이 탐나가지고 부모를 그냥 다 살해버리지를 않나. 아내가 남편 그 돈 때문에 죽이고 아내가 또 남편 그 돈 때문에 죽이고 집안 식구가 왼수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언제 그 식구들 손에 죽을지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가족의 손에 죽는 거예요. 살해당하는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서운 거죠. 인간들이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인들이요.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고 에이 기분 나쁜 교회 옮겨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끝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했죠. 말세가 되면 교인들이 말세가 되면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귀가 가려져서 가려져 가지고 다 자기 사육을 쫓을 그런 선생을 많이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이제 초빙을 할 때에 설교 딱 들어봐 가지고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해주고 그런 설교를 하면은 오케이.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이제 귀에 좀 거슬린다. 그러면 그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빙받은 이 목회자는요, 항상 긴장을 해요. 잘못하면 교인들에게 이게 잘못하면 쫓겨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개척을 한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대담하게 이렇게 막 이런 말 하지. 청빙을 해서 온 목회자는 교인들 눈치 봐야 되고 장로 눈치 봐야 되고 이게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죠. 설교 잘못했다가는 바로 그 다음 주에 문제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목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찾는 것도 교회 나가는 것도 말씀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곳이 어딘가 뭐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누가 어느 교회가 나한테 잘해주느냐.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는 목사, 그런 목사에게 환호하고 최고 목사죠. 그래서 이 시대 목사는 목회만 잘하면 돼요. 목회를. 사람들, 교인들 비유 잘 맞춰주면은 교회는 부흥한다. 교회는 부흥한다. 그러나 목사는 설교자지, 말씀을 대언하는 자지, 목회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지, 교인들의 비를 맞춰주고 교인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목사와 목회자를 구분해야 되는 것은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목회자는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 운영하는 자다.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고 목회자는 교회라는 이 조직을 위해서 교인들을 다독거리고 어떻게든지 교인들에게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관리하는 목사, 목회자는.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목사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강단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해야죠, 교회를.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성도들, 교인들에게 쑥물을 먹인다는, 쑥물을 먹인다고. 쑥물을 먹이니까 교인들의 영혼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판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왜 그렇게 버려짐을 당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왜 말세의 두 증인들이 교회에서 죽임을 당하는가요? 모두가 그 형제들의 과실을 고발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은 바른 말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자꾸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죄로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고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꾸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얻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꿈을 꾼다 그러죠. 꿈을 꾼다. 그리고 꿈은 뭐냐? 어떤 꿈을 꾸느냐? 요셉이 꾼 꿈이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두 번 꿈을 꿨어요. 하나는 땅에 대한 꿈이죠. 밭에서 다 추수하고 이제 곡식을 먹는데 요셉의 곡식 땅이 중앙에 서 있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단이 전부 그 요셉의 곡식 땅을 뿌잉 둘러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거는 이제 하늘의 꿈이죠. 하늘의 꿈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또 11별이 전부 자기에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꿈이 전부 다 뭐냐? 요셉이 주가 되는 꿈이다 이거죠. 그들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내잖아요. 그 당시 이제 뭐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 막내가 지가 지가 무슨 뭐 주가 되고 머리가 된다니까 여러분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시기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요?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왜? 이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축복한 내용에 그 내용이 이 요셉이 꾼 꿈과 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예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느 날 리브가가 이삭과 자기 그 남편과 그 아들 에서와 이렇게 서로 이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죠. 엿들었는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지금 나이도 많고 눈이 어둡고 기력도 이제 점점 이제 세잔해 가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빨리 죽기 전에 자기 큰 아들 에서에게 이 가문을 맡기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 이제 축복을 이제 해주기 전에 이제 위임식을 하기 전에 좋아하는 음식 그것을 별매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우리 가문을 인수인계하는 위임식을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에서가 이제 그 사냥을 하러 이제 나갔죠. 근데 이삭과 그 남편과 그 아들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게 리브가 그걸 엿듣고는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하실 때 작은 자가 이삭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얼른 불러가지고 이 가문은 장자의 이 축복 네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너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염소 중에서 아주 실한 놈을 하나 잡아와라. 그럼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아버지 그 입맛을 내가 잘 아니까 별미를 탁 만들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에서 오기 전에 네가 얼른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야곱이 엄마 나는 형하고 나하고 완전히 달라. 형은 뭐 털도 많고 그런데 나는 털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가 딱 보고 목소리 들어봐도 그렇고 이 만져봐도 그렇고 금방 탈로가 날 텐데 축복은 그냥 잘못되면 저주받아 저주.
난 하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염소 털로 이 그냥 매끈매끈한 부분을 다 감추고 형 또 에서가 입던 그 옷도 전부 다 갈아입히고 그리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넌 에서로 나가는 거야. 너 지금 완전히 넌 에서같이 꾸몄잖아. 너는 에서야. 야곱이 아니라 에서잖아. 옷도 그렇고 몸도 다 에서처럼 너는 꾸몄잖아. 그러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야. 너는 큰아들 장자 에서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맏아들, 아버지의 장자 에서로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나가가지고 떨고 나가가지고 아버지 아들 에서로서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나갔던 거죠. 이삭이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이게 야곱인데 에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그래서 이게 손을 만져보니까 이 뭐 털이 있는 거예요. 털이. 완전히 에서처럼 이게 몸에 털이 있는 거예요. 또 옷의 냄새를 맡으니까 이게 에서의 냄새, 에서의 옷에서 나는 냄새예요. 그 냄새를 맡고 이거 완전히 다 에서예요. 에서를 대신해서 꾸며가지고 이 야곱이 나온 거죠. 별미도 가지고.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축복한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29절에 뭐라 그러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요. 여기 여러분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 형제들의 주가 되는 내 형제들이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한테 굴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야곱의 형제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형제가 누구뿐이에요? 에서 한 사람뿐이에요. 에서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내 형제의 주가 돼야 된다 그래야 돼요. 형제들의 주가 돼야 된다 그래야 돼요. 내 어머니의 아들이 너한테 너 아들이 내게 굴복한다 그래야 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그래야 돼요. 아들이어야 되죠. 아들들은 뭐 다른 형제들이 있어야 무슨 아들들이고 뭐 복수가 되는데 딱 형제라고는 에서 한 사람뿐이에요. 에서 하나.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복수로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은 야곱이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야곱의 몸에서 난 자식이 이것을 이룬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서 나온 자는 많은 형제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많은 형제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에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적용해 보면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요셉은 그냥 요셉에게 그냥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이 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게 언제 굴복하느냐? 장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이 또 그 부모 야곱과 리브가가 총리 앞에 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이 일이 일어나요. 내려가야 이 일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애굽으로 가야죠. 근데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이게 요셉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야 만유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굴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나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만유의 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만유의 주로 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에게 주가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로서 주인이시고 불신자들에게는 마귀를 이기셨으니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이 만유의 주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형제, 이 언약의 후손들에게도 주가 되었지만 여러분, 비언약의 백성, 이 애굽 사람들 만유에게 주가 되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머리 조아리고 양식을 달라고 다 와서 무릎을 꿇고 주가 된 거예요, 요셉이. 이게 바로 요셉의 이 두 꿈 속에 담겨지는 내용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실현되려면 요셉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냐?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냐. 그래야 나중에 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긍휼을 입는 것이고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이. 근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의인에게, 죄인에게? 죄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먹었으니 이건 죽을 죄를 진 거야, 이 형제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 형제들을 요셉이 원래는 뭐죠?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하죠? 죽게 되는 거야, 보복. 이거는 법으로 재판해가지고 고소해서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요셉이 다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먼저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겠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 죽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임으로 죽을 죄인이 돼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살면서 계속 형제들의 그 시기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이 요셉을 물론 죽인 건 그 형제들이지만은 그 죽게 만든 게 누구냐?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으면은 그 형들이 그 요셉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였겠어요? 안 죽이죠.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드러내놓고 요셉을 편애를 하다 보니까 형제들로부터 요셉이 시기를 받고 미워하고 죽이게 만들었다 이거죠. 이유는 뭐냐? 이 요셉을 형제들의 주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 앞에 전부
꼼짝 못하는 죄인입니다. 다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요셉이 만유의 주로서 겪어야 될 이게 과정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게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다 이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가 잘난 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거치는 반석으로. 뭡니까? 요즘 말하는 미운 오리 새끼로 보내는 미운 오리 새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 그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그들 앞에서 막 능력과 기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종하고 따르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 당시 그 서기관 율법자들이 예수 얼마나 시기하고 묘했습니까? 눈에 가시죠, 눈에 가시.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과 죄를 고발하면서 유대인들의 이 승질을 돋군 거죠. 화를 돋군 거죠.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 채석옷을 입혀가지고 그 형제들의 화를 돋군 것과 똑같은, 그래서 형제들이 화가 나서 그냥 요셉을 죽였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따라서 요셉 앞에 형제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다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요셉에게 달려 있어요. 요셉이 죽이면 어때요? 죽는 거야. 용서하고 살려주면 사는 거야. 누가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어요? 요셉이. 그러면 유대인의 운명, 우리의 운명은 누가 쥐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쥐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면 우리는 사는 거고,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저주와 형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해 줬고,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 되신 거예요. 주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종의 형체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온 족속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신 것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만을 가지는 것.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발하느냐?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닌 거야.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틀려먹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죄인이다. 이게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의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형제들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들의 이 반발을 사게 만들고 분노하게 되고 화를 돋구게 만든 거죠. 만약에 야곱이 요셉에게 채석옷을 입혀준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요셉의 형제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채석을 입혀주시고 사랑해줬다면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그걸 원했던 거야. 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왜 똑같은 자식인데 왜 요셉만 저렇게 편애하고 사랑하냐 이거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누구한테 이거를 불만을 토로한 거냐? 애꿎은 요셉에게 퍼부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에 대한 그 불만을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지금 대든 거다 이거죠. 야, 아버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는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 형제들 다 이렇게 갈라놓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를
자기 아버지한테 이 형제들이 지금 아주 그냥 대놓고 지금 대드는 거죠. 그냥 반발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커서 나중에 커가지고 보면은 자기들이 자라면서 이제 부모한테 막 불만을 토로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왜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잘 안 해주고 왜 쟤들한테만 왜 우리 형하고 동생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했냐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막 엄마 아빠만 왼수처럼 막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섭섭하다 이거지. 나는 똑같은 자식인데 왜 자식인 나한테는 왜 그렇게 했냐 이거 나한테 왜 안 그래요? 억울하다 이거지. 왜 똑같은 자식인데 나만 병신이냐 왜 나한테 그러고 왜 다른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상처받은 것을 막 그거를 막 토해내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막 대들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 죄인의 본성이에요. 요셉의 형제들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 그동안에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상처, 불만, 이거를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요셉을 죽임으로 그거를 발산하는 거죠. 이거는 한편은 나는 죄 아래에 있는 놈입니다. 나는 죄 아래에 있는 놈입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요셉이나 예수님은 형제들 속에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미끼다 이게 미끼. 뭐라고요? 미끼. 죄인을 잡기 위한 미끼를 딱 던졌는데 죄인된 이것들이 그냥 콱 물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탁 드러낸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끼로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미끼로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다가 다 죽게 돼요. 아벨 보세요. 아벨.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뚜껑이 열린 거죠.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셨다면 가인이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았을 거고 가인이 그렇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내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편애하니까 못 사는 거죠. 못 보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속에 있는 그 죄가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돌로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다는 것은 잔인하게 복수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해가 되세요? 누가 상처 줬어요? 누가 상처 줬나요? 아벨이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아벨이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벨은 자기 형한테 상처 준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지. 지금 그 아벨의 자리에 누가 있냐? 요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인의 자리에 누가 있냐? 요셉의 형제들이 있는 것이고 그 요셉의 형제들의 자리에 누가 있냐?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자리에 두 증인들이 있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의 자리에 누가 있냐? 육적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좋을 것 같죠? 성령 받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미움 받습니다. 내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면 땅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에게 병신 취급받습니다. 무시당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교회 충성해 보세요. 미쳤다 그러지 제정신 아닌 거지. 이해가 안 되지. 은혜 받지 못하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당하고 시기당하고 저 병신 저 등신 미쳤어 저게.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고난과 잘못된 그 죄를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질시를 받고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전의 언약이에요. 이 내용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의인이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 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맞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 이 땅에서 잘 돼야지.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려면 과정이 있어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아벨처럼 이 땅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뭐가 되게 하세요? 머리가 되고 주가 되게 하신다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하늘의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그런 사랑, 편애를 받았으니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게는 고난과 미움을 받고 아픔을 당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 따라서 복음 전하다가 뭐 욕을 먹고 뭐 무시당하고 완전히 뭐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뭐 핍박을 받고 완전히 그냥 뭐 진짜 사람들로부터 막 어신령을 무시당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값이다. 내게 은혜 값이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주님이 오시면 뭐라 그랬어요? 환난 당한 자들에게 다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영광으로 갚아주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음에 감사하시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만유의 주가 되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제2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약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고 미흡하고 서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늘의 꿈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